저는 어제 우리 교단이 주관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군대 훈련소인 논산에 있는 육군 연무대 교회를 방문해서 진중 세례에 같이 세례하는 예식의 거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기를 마치고 6시 반에 출발했는데 다 마치고 집에 왔더니 어디서 쉴 틈도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딱 9시였습니다. 밤 9시 딱 도착하니까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에 우리 그 현장에 제가 동참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군인들이 떼창으로 부르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떼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따가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 제주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4분, 장로님 5분이 참여했어요. 9명이 갔다 왔는데 정말 실감을 했어요. 해외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년들이잖아요. 다 남성 청년들. 이 다음 세대죠.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세례를 받는지. 이따가 이제 세례 받는 장면들이 이게 나와요. 보면은 진짜 한 목사님이 한 30명씩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30명씩 세례를 베푼데 진지하게 받아요. 진지하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진짜 열심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5,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죠, 여러분. 그 5,000명인데 세례 받은 사람 2,1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례를 받아요. 수만 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이 복음의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군선교 매우 중요하구나.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아들들. 꼭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흔히들 그렇죠. 이제 다 끝났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은 인생을 끝맺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때요? 주인공이 죽으면 그게 다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쉬움? 조금이라도 더 사셨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사셔서 이렇게 좀 귀한 일을 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왜 다른 걸까요?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여러분.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이게 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리적인 설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사건은 끝, 종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죽음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이야기의 마침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내용의 분량들을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한 주간,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그 중심부의 심장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대목,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를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순환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에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은 인류의 엄청난 그 다른 사건을 다 제껴놓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서 집중력을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따라가야 돼요. 계속. 오늘 말씀도 설교도 중간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복음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 믿음의 초점이 언제나 무엇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날 무슨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해 왔고, 수많은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실 거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중 가장 뚜렷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뭘까요? 제가 딱 갑자기 창세기 22장으로 가니까 지금 머리둥절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이에요. 이삭이 알다시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100세에 낳았다는 건 뭐예요? 기적적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탄생인 거예요. 기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녀인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 똑같은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의 사건인 것이에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100세에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자식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부모된 나보다 자식을 앞세 보세요. 평생 그거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는 막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는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금방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건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분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그대로, 죄인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이 죄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죄인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에서 나온? 열심에서. 무엇에 대한 열심? 사랑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그 표현이 뭐예요? 죄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분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건져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처럼 악의적이고 유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질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합당한 분노이고, 우리 죄에 대한 너무나 치가 떨릴 정도로 그 혐오에 대해서 나오신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아니요, 표출돼야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죄를 지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희생의 제물인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다 손을 넣습니다. 왜 손을 넣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신 네가 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누가? 양이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분노를 풀 뭐가 필요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셔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초점은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인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끔찍히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사건이에요. 분노를 쏟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뭐 그거 다 아는 거. 오늘도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그거 다 아는 거 목사님 그렇게 몽롱하 외칩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오늘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앞에와 뒤에가 달라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안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전혀 죄도 없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85편 10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췄다라고. 이야, 기가 막힌 표현. 저게 여러분 물어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의와 화평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들이대는데 너 이래서 죄인이잖아.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 말씀 앞에 자비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면서 완벽한 뭐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무엇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몰아넣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죄의 중대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약해? 우리는 자꾸 어찌하든지 죄를 숨기려고 하잖아.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그만,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실수라고 치부하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곳곳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가장 가까이 해도 얼마나 많은 죄의 독버섯이 피어나면서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있는지요. 죄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놨어요. 인간이 그러나 스스로가 이 허무와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불가능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죄는 무슨 병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 인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에서 죽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됐던 경험을 가진 인간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쫓겨난 자들의 두려움은 죄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 감정을 지워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하도 우리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절망과 허물을 극복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그 방황을 끝내는 건 언제? 아버지 품으로 갔을 때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인 거예요. 화해를 해야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됐어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그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갈증이 사라진 것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삶을 파괴하고 괴롭힌 것이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수치감에 시달리게 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무리 심리적인 방법을 도입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담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죄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래서 이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불하기가 어려워요. 인류의 역사에 그러나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이 있다면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래서 그토록 귀중한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요, 그 구원을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돼. 누리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뤘도다. 원문을 보면 지불 완료예요. 구원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구원 안에는 자유가 있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안식이 있고 천국과 용서와 행복과 참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을, 기쁨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십자가를 이미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려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주간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주간을 가만히 보면 다 침울해 있어. 다 어두워 있어. 침울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 완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미래에 천국 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내 삶의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고 누릴수록 구원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여러분 어떤 경험이 가장 크셨습니까? 뭐 어떤 직분을 받은 것? 클 수 있죠.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여한 것?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경험은 구원의 경험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을 때, 강력하게 받으셨는지요? 지금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면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차 타고 우리 제1교회 장로님이 운전하고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우리 노 회장님, 신석규 목사님하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이게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유가가 올라가고 막 큰일 났다고 하니까 옆에서 노 회장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이 유가도 유가인데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막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도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든 자아 그것도 해결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흥분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삶은 기쁨인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역설적인 고백,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기쁨과 구원은, 그 기쁨은 구원의 중요한 징표인 것이에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우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죄로 인한 후유증인 것이에요.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핵심인 것이에요. 구원의 공동체는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십자가가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마치 무슨 사격 클럽 정도의 수준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외치며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못 박혔어요. 이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